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두고 그 실과를 먹지 않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나무 실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무의 실과를 두고 선과 악, 그 약속을 지키면 선이요 어기면 악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은 그 나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는데 언약이란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맺는 것, 아니면 서로 조건이 다르더라도 두 사람이 합의하여 그 합의한 내용을 두 사람이 다 지키기로 승인해야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이 관세 문제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관세 협약을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쓴 걸 알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판까지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쌍방간에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람들에게 어떤 동의를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함께 언약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과 협의하거나 조절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큰 호혜를 입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맺으신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명하셔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치 명령하듯 주도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농담처럼 질문하잖아요. 왜 애꿎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우리가 아담 후에 이렇게 죄로 인한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주도적으로 명령하듯 언약을 맺으시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 언약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을 보시면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류에게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합의된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언약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도 여전히 그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약속을 세우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어떤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왜 언약을 세우셔요?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두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고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의 모든 인류들도 그들의 생명을 존속하고 보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생명의 호혜, 영원한 생명의 호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증거,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가끔 이 손가락 걸고 약속하시죠? 뭐 키울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셀 수도 없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약속의 조건은, 세라가 저에게 제공하는 약속의 조건은 허그였습니다. 허그 해주면 내가 약속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그 그러면 허그스래요. 몇 번 더 안아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약속을 할 때 누가 더 주도적이에요? 부모. 아기가 주도적이에요? 아기가 먼저 약속 걸자고 해요? 네. 그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서 부모가 주도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의 주도권은 부모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내가 주고 받는 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은 기꺼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항상 누구에게 유리해요? 자녀들에게 유리하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과 약속할 때 부모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식에게 유리한 약속을 하죠. 그런데 누가 항상 억울해요? 자녀들이 항상 억울해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하고 약속하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얻어내는 걸로 생각하지만, 부모가 주도적으로 수없이 자기에게 불리한 약속들을 하고 부모가 그 손해를 감수하고 자식이 누리는 호혜, 그 약속으로 인하여 자식이 누리는 기쁨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죠. 그리고 사소한 것 같고 억울하죠. 제가 자식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다고요.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우리를 위하여 하셔요. 왜 먼저 미리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당해 보이는 언약을 하셔요? 그 언약이 마치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이라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생명의 부요함,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호혜들을 영원토록 지속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맹세를 하시는 것이 언약이라고요. 하나님도 철회할 수 없는 약속, 하나님께서 맺으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토록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철회할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도 그 약속에 매어 두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3살짜리 손자, 손녀, 딸과 손가락 걸고 약속할 때 그 약속, 이 녀석이 내가 원하는 약속 못 지키면 종아리를 때리거나 그 무능력 때문에,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큰 손해를 감수하게 할 목적으로 약속하지 않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아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도 인간이 그 언약을 파괴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의도로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고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먼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실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또 먼저 찾아오셔서, 한 번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 녀석이 그 약속을 못해서 맛있는 사탕을 못 먹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와 다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하고 하셔요? 지금 약속 누구하고 하고 있습니까? 뱀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 언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언약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첫 언약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 그러나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 자체가 그들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 일으킬 주도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밖으로 선포하심으로써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언약을 뱀에게 선포하고 또 그것을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요? 여자의 후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누군가요? 뱀입니다. 그의 발꿈치라고 했을 때 그는 누군가요? 너는 분명히 뱀인데 그는 누구인가요?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여기서 그는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가리키고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어떤 한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한 사람에 관하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이라는 단어는 그 명사마다 성이 있어요. 그 세머는 뭐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그런가요? 명사는 그렇죠. 중성 영어는 성이 있나? 명사에 인칭 대명사만 성이 있지. 그렇죠? 그냥 성이 없어요. 그런데 독어, 라틴어, 헬라어 다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은 중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후손은 분명히 중성인데 그도 후손을 가리킬 때는 중성 명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나 헬라어로 번역하던 사람들도 그를 남성 3인칭 단수 남성 명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사람이나 모두 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예언한 어떤 한 사람에 관한 예언,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았던 거예요. 실제로 여자의 후손은 헬라 성경 번역된 성경 후에 200년이 지나고 나서 베들레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첫 언약에 실패하는 모든 인류들이 그 율법에 의해 정죄함을 받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속량할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가리키고 있던 그 분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요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 재미있게도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룻,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산한 그들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한번 묘사를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가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누가 낳아요? 아니, 유다가 낳습니다. 유다가 주어예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살몬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누가 낳았어요? 살몬이 낳았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출생은 남자가 낳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시는 예수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에게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약하신 우리의 모든 인류들, 죄와 율법 아래 영원한 사망의 굴레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맹약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창세기 3장을 다 읽기도 전에 저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이 다름 아니라 최소한 성경이 기록된 1400년 후에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에 관한 예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워서 성경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셨어요? 요즘도 하시는 분 계셔요? 숨은 그림을 보시면 분명히 다른 그림 조각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림 전체 속에 너무 잘 조화되어서 다른 그림이지만, 그러나 그 그림 안에서는 전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 그림과 조화를 맺고 있는 그런 그림 조각들. 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그 그림 조각들이 어떻게 절묘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도 보시면요, 진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할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그림 조각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 아래에 있는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신다는 말인가? 어떻게 뱀의 머리를 밟고, 그는 발 뒤꿈치를 상하는 것 같아도 뱀의 머리를 밟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사람들과 맺으신 그 첫 의도대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그 호혜를,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인가?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워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커다란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작 가릴 수 있는 건 그들의 외적인 수치이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본질적인 수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참된 진리로부터 단절된 그런 그들의 연약함, 자기 모순, 자기 분열로부터 오는 그 수치는 결코 무화과 나무가 가리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은 물론 무화과 나뭇잎보다 훨씬 더 튼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어떤 일을 하셔야 했나요? 가죽옷을 어떻게 지어 입힐 수 있어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선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할 것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본질적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자기 손에 피를 직접 묻히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사람의 수치를 가리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도 너무나도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속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맹세이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참된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주시는 약속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수풀에 다른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라고 예언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그들의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자 그 죽음의 권세가 그 문지방을 지나감으로써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이야기. 불뱀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낸 사람들이 놋뱀을 만들어 하늘에 매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묻은 피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마치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이야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미리 저 훗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일을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 예언하고 있고,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두고 아담과 하와의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처음 의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 왜죠? 왜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서 아담이 마치 셋을 죽은 아들 가운데 새로 얻은 아들처럼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친교의 대상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언약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들의 실패를 그대로, 그들의 실패에 대한 결과 속에 그들이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듯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호의 복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결혼 막 하고 정말로 빈털터리가 돼서 왜냐하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궁리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있는 택시를 못 보고 받아버렸어요. 나가서 봤더니 껍질만 살짝 벗겨졌어요. 그 범퍼 뒤에 있는 줄이 벗겨져 있어요. 그런데 택시가 안 가는 거야.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가슴이 콩탕콩탕거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데 택시가 다른 택시들이 2대, 3대 와가지고 옆에를 대더니 하루 일당을 계산해야 하고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가 더 많이 부서졌는데 제 차 견적까지 그분의 일당까지 한 200만 원 훨씬 넘는 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정말 그때 생각하면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이에요. 돈이 없어도, 원래 좀 부족해도, 좀 가난해도 어머니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첫 언약에 실패한 아담에게 다시 먼저 찾아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짐승의 가죽으로 그의 수치를 가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1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도 그 약속을 철회할 수 없는 약속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실 것인지, 하나님도 힘들고 아들도 힘든 그 일이라서 하나님도 미리 공개적으로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내 호주머니는 빌 수 있고 내 삶의 형편들은 가난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한 해도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난하고 힘든 삶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